2025년 1월 12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우리에게 주실 불꽃 같은 은혜를 기다립니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얼음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뜨겁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안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실천과 사랑의 섬김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보내주시어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극렬한 이 시대에 사랑과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단단해지며 믿음의 실천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삶을 교정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더욱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용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미움과 배척, 다툼과 증오는 가당치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3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도하시니 날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오영은 집사님, 김주율 어린이 주정금 하셨고요. 감사원금 장은효 성도님, 정다운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송경우 오영은 집사님, 좋은교회 예전도회에서 특별원금 드리셨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작은 교회를 위한 청소년 캠프 알파틴스가 2월 14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풀향기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와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설 명절 가정 예배가 1월 29일 수요일 오전 8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점 이날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냉난방기 수리공사가 내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지금 본당이 좀 춥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밖에 그 냉난방기용 그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3일 전쯤에 이쪽 지역에 정말 엄청난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kg가 넘는데 그게 쓰러졌어요. 이 쓰러지면서 약간 실외기 작동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실외기 하나를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엔지니어 말이 괜히 작동시켰다가 더 큰 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하나만 돌리셔라 해가지고 현재 본당 안에 온풍기가 하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평수가 있다 보니까 이 하나만 갖고는 좀 썰렁하거든요.
이 점 좀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의 어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하여튼 수리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 반주자 이형경 집사님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제공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드린 예배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할 일들을 더욱더 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큼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여름 사역과 겨울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이 겨울 캠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청소년들이 이 캠프를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체험을 가지고 그들의 평생 동안 이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요 돈을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과 공과 마음을 써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난 날들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오니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알고 그저 누군가의 잔소리처럼 오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놓여있는 코람데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교사가 없어, 나는 교회가 재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꾸역꾸역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 개척교회 성도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큰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 여전도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정말 이 지역사회 형제된 교회로서 귀한 은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 위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와 지혜빛 광성교회가 함께 형제된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함께 섬기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뿌리를 내려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추운 겨울 주님께서 바깥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지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끝까지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좀 마우스가 좀 제 뜻대로 안 움직여가지고 화면 전환이 느린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식 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고인을 그리며 하는 인사를 추모사 혹은 추도사라고 합니다. 추모사와 추도사를 거의 함께 쓰고 있고 한자어상의 의미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인을 그리워하며 슬픈 마음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을 다 추모사, 추도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영어의 단어에서 이 추모사를 유로지라고 합니다. 유로지. 자, 이 유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어 단어 이 유로지를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서 참 미국인들이 이 유로지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 장례식이든 일반 장례식이든 우리나라는 그 추도 결국 이제 고인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다는 의미인데 다들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슬프겠죠. 근데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를 게 뭐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례식은 항상 끝까지 슬퍼요. 끝까지 엄숙해요. 끝까지 어떠한 웃음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왠지 거기에서 밥 먹다가 함께 만나는 어떻게 반가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도 막 웃으면서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모두가 다 함께 슬퍼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장례식이라면 미국도 유족들과 함께 슬퍼하기는 슬퍼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슬픔보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이 장례식을 통해서 많이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게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린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의 장례식 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우리가 죽어서 저 나라에 가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례는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 사후세계관, 샤머니즘 같은 사후세계관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서 갈지 몰라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이 땅에 남아있다가 원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백을 달래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래거나 멀리해야 되는 것이 샤머니즘에 근간한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문화라면 미국식 같은 그런 기독교 문화 전통에서의 장례 문화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싫거나 거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유명한 성당을 가보면 항상 그 성당 1층 혹은 지하에 무덤이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이냐? 그 성당의 출신 중에 가장 유명했던 대주교, 대사제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심지어 관 위에다가 이 데스마스크 같은 거 해놔가지고 옆에서 보면 징그러울 정도예요. 자, 그리고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무덤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일찍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이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의 구조와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죽음은 부정적이고 죽음은 싫고 죽음은 피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례 시절 화장터 그리고 납골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혐오 시설로 분류됐다는 것,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식 이 유로지 추모사에 아주 참 고상한 품격을 보여준 것이 이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었는데요. 그 연결식 영상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입니다.
대통령 국장에서 특히 주목받은 건 한때 대통령직을 두고 맞섰던 라이벌 포드 전 대통령의 추도사였습니다. 포드 전 대통령이 생전에 써둔 추도사를 아들이 대신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 연단에 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섰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써둔 추도사에 과거 두 사람이 경쟁하던 때가 언급되자 조문객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Now, this is not to say that Jimmy never got under my skin, but has there ever been a group of politicians that didn't do that to one another? 이어 추모사는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반추합니다. Now, I didn't like it, but little could I know that the outcome of that 1976 election would bring about one of my deepest and most enduring friendships. 미국의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와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6년 미국 대선에서 맞붙은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당시엔 서로가 미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지만 퇴임 후엔 함께 공익 사업을 벌이며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서로의 장례식 추도사를 준비할 만큼 친밀한 사이가 됐고 실제로 지난 2006년 포드가 93세로 사망했을 때 카터는 그를 기리는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답을 받았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We have much to catch up on. Thank you, Mr. President. Welcome home, old friend.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자, 지금 뭐 듣기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그분이 저 리유니언이라는 표현을 쓰죠. 재회라는 말을. 자, 재결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결합을 나는 꿈꾸고 있어. 빨리 와서 우리 함께 맞는 이야기를 나누자. 그 추도사의 마지막 부분을 좀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안에 정말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마냥 슬퍼하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분은 좋은 곳으로 나보다 먼저 가셨고 나도 거기 갈 거야. 우리는 함께 거기서 재회, 리유니온 합쳐질 거야.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신앙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마냥 거부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도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율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이 단어는 추도사라고 번역하지만 어원은 유로기아예요. 이 유로기아의 뜻은 축복,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유라고 하는 헬라어 어두는 이제 웰이라는 뜻이고 로기아는 스피킹, 말하다라는 뜻인데 좋게 말하는 게 유로지아입니다. 유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자어로 추도사, 뭐 추모사도 마찬가지인데 추도는 슬퍼하다는 의미고 추모는 그리워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추모사라고 할 때 이 추모자, 이 모자는 없을 막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추도사, 그리고 당신을 잃어서 슬프다, 이것이 추도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식장 이렇게 슬프고 그리워하고 우린 영영 못 만나는구나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그는 죽고 갔으니까. 그런데 유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와 난 다시 만날 거야. 거기서 우리 더 지금 만남을 이어가자. 서로 좋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단락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상대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와 원수지면서 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헤어지겠습니까? 좋게 헤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나겠구나. 그럼 우리 좀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끝내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고 관계를 일단 여기서 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만날 것을 알고서 이 땅에서의 삶을 원한을 짓고 미움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좋게 끝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자, 이것은 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떤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그 왕이 죽고 새 왕이 등극하면 어떤 일을 했냐? 사면령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시대의 끝을 좋게 마무리하고 한 시대의 시작을 좋게 시작하기 위해서 사면령을 베풀기도 하고 축제를 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게 끝나야 좋은 시작이 오지 않겠습니까? 원수 맺고 끝나면 어떻게 좋은 시작이 되겠어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까지 서로를 축복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좋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삶의 마지막, 서로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로를 축복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장면은 이삭이 야곱과 헤어지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떠나는 아들에게 축복하는 게 뭐가 그리 이상합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삭이 야곱을 도저히 축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모든 족장으로서의 권리를 이양할 생각이었습니다. 일종의 후계자 즉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계자 즉위식을 야곱이 그의 어머니와 짜고, 사실은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가지고 한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도 사건에 어쨌든 뭐 거기 참여한 사람이니까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 직위 승계식을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 속였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은 평범한 한 가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대한 족장입니다. 수백 명을 거느린 그 부족의 리더입니다. 그 부족의 리더가 일찌감치 후계자를 에서로 찍고 에서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이 막판에 초를 친 거예요. 자, 그렇게 막판에 초를 친 이 둘째 아들을 단매에 없애버리거나 혹은 저거 나중에 뭐 지네 형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조차도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둘의 마지막을 좋게 끝낸 거예요. 지금 이삭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한번 보기는 합니다만 그 관계가 막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부자 간의 거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야, 이 마지막 만남을 너희 자식아, 네가 나를 속여? 네가 이거 다 망쳤어. 니네 형은 얼마나 분노 속에 살겠어. 네가 우리 부족을 말아먹은 거야. 니네 형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너도 알잖아. 이 나쁜 놈, 뭐 온갖 얘기를 하면서 너 가서 뭐 거기서 죽어라 임마, 뭐 온갖 저주를 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와 자식 사이가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모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삭에게는 지금 얼마든지 야곱을 미워할 수 있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의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야곱과의 마지막 만남을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격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 쟤 때문에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망쳤어도 마지막에 그를 웃으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그 정성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제가 비수할 때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그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또 가겠어요. 가는 사람 많았어요. 뭐 설교를 못 한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가면은 그분이 이제 그 시간이 될 때 꼭 전화를 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사모님이 하셨고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옮기게 됐어 하면은 그 담임 목사가 전화하면은 아유 당신이 너무 설교를 못해서요. 아유 뭐 누구누구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아유 뭐 좀 가까운 데로 가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성도가. 그러면 이분이 항상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교적을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관계를 좋게 끝내니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그 교회 다니다가 누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딴 교회 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15년이 지나가지고 이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잊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주례 좀 꼭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서 15년 만에 만나서 거기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는 걸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마지막을 잘 끝내야 돼. 마지막을 잘 끝내야 좋은 만남이 이어져.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도 똑같다니까요. 여기서 잘 마무리를 해야 거기서도 좋은 만남이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좋게 보내줍니다. 얼마든지 저주하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아들을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의 아들들을 축복해줘요. 자,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과 야곱의 관계도 좋지 않았지만 야곱과 그의 12아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야곱은 사실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두 아들을 빼고 나머지 아들과는 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아들이 이 둘 특히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사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노예상인한테 팔아버린 다음에 아유 이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였어요 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장 20년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짐승에 잘 먹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줬습니까? 다른 아들들이 해줬잖아요. 아 이것들이 날 속였네. 20년을 속였습니다. 내 가슴에 한이 맺히게 만든 애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차마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을 행했던 아들도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담매에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말입니다. 정말 못된 아들들입니다. 진짜 다 말종 같은 놈들, 이 저주받을 놈들, 너희 같은 놈들이 무슨 놈들이냐 그냥 온갖 저주와 분노와 원망의 말을 쏟고 헤어져도 그의 분노가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마지막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대로.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할 수도 있었고 요셉에게 야 니네 형 절대 용서하지 마라 저것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런 말 할 수 있었습니다.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자, 이게 성도의 품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들에게 인간의 마음을 초월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다 하늘에서 다시 만날 텐데 만났을 때 저주하고 끝내가지고 다시 만나면 어색하지 않겠어요? 미워하고 끝내고 다시 만나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항상 축복하며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가 다시 말을 해요.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내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들보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상적 지위도 낮은데 왜 내가 그들보다 높은 데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땅의 나라에 머물다가 죽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위로 올라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땅의 세계에서의 지위와 현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 백성답게 높은 데 있으니 낮은 데 있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은 고상한 존재야.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저 하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치한 비유를 하자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무례한 아이들 보면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살짜리 아이가 무례한 행동을 해도 막 그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2살짜리 애는요, 뭘 해도 그냥 귀엽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 세상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자꾸만 화를 복돋고 그런 일을 하겠죠.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에휴 귀엽다. 그래 마음껏 뭐 해봐라. 어차피 주님은 다시 오실 거고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것이며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 힘내. 힘내. 이런 태도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높은 데 있는 큰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땅의 백성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자들 향해서 그래 오히려 그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끝까지 축복하는 삶을 살 때 도대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 말입니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주님? 그 이득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연보라고 번역한 헬라어 또한 유로기아입니다. 이 유로기아도 이제 봉헌, 헌금의 의미가 있긴 한데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헌금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로기아는 기본적으로 축복의 뜻이 훨씬 강해요. 남을 향한 축복, 그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도와주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 이것 또한 축복인데 이것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많이 헌금한 자가 많이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이따위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도 넘치는 선행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정말로 야곱처럼 이삭처럼 그 관계의 끝을 왼수로서 맺을 수 있는데 내가 꾹 참고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었다. 그거 선한 행동이에요. 그 선한 행동을 내가 하고 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란 말처럼 이게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선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선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살기 힘들죠, 그렇게. 그렇죠? 얼마 전에 이 무안공항 참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지금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이 그쪽에서 이제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이런 물품 같은 것들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서 와가지고 컵라면과 생필품을 쓸어가는 그런 얌체 그 이상의 인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죠. 야, 저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축복하겠냐? 저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니야, 저런 것들은 심판해야 돼. 저런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저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니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는 분노가 우리에게 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재판관이시며 하나님만이 그 누구도 억울함 없이 판결 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결은 억울한 게 많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대법원의 1심법원에서 이제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던, 그러니까 옥살이를 하셨던 분이 24년 만에 무죄로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 재판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인 재판에서도 이렇게 오심이 생기는 게 사람의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미워해서도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미움과 억울함은 결국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니 주님께 맡기시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심판하는 것은 주님의 목, 나의 몫은 끝까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움과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저주가 그야말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상대를 완전히 죽이고 멸족시켜야만 끝날 것 같은 끔찍한 미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정말로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그냥 싫어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난 코로나 전국 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억울한 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비할 데 없이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서 교회가 이토록 사회적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당했다고 하는 상처, 저들에게 핍박받았다고 하는 상처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 시대철에 개척한 사람으로서 그 상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예 대놓고 적어놓으셨어요. 비유가 아니에요. 축복하라 이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한다면 그들을 축복해 줍시다. 힘차게 축복해 주시라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자들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고 개인으로서 더욱 축복으로 삶을 마무리합시다. 웃으며 헤어지면 나중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와 원망이 아닌 축복과 웃음으로 일단 이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사랑과 감사, 은혜와 축복을 빌어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야곱의 축복,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응대하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방패로 그들을 오히려 감싸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주님 곁으로 부름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매일매일 나의 하루하루를 축복과 감사와 사랑과 용서로 갈무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별이 미움과 증오와 눈물이 아니라 그 이별이 웃음과 축복과 사랑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복을 내리며 복을 주며 복으로서 갈무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미움과 증오가 아닌 축복과 감사와 사랑으로 마무리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